오늘 이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2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스데반의 세 번째 설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인데요, 지금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인 71명이 구성되어 있는 그 재판정에 서 있습니다. 스데반에게 변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재판정에 서 있고 억울하게 잡혀 있을 때 어떤 말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아마 본인에 대한 하소연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이런 변호의 기회를 설교의 기회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왔었을 때 가장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하여 먼저 설교를 했고,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요셉에 대하여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모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구약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아브라함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누구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스데반 집사님은 율법의 전문가들이요, 정통한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잘 아는 아브라함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모세 이야기를 왜 굳이 했을까 말이에요.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목사로서 설교할 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오늘 지금 모세에 대한 이야기하는 이 본문을 읽어드렸는데 여러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죠? 모세가 태어나서부터 지금 40세가 되었을 때까지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의 수여자인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보다 더 잘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스데반은 설교 중에 모세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스데반이 이들에게 하고자 하는 것은 모세를 통하여서 일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말하기 위함이란 거예요. 그냥 모세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모세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셨다. 성경은 단순히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속의 역사, 구원사라고 하죠. 구속사. 그게 관련된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단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가, 그것을 통하여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역사를 하셨는가, 구원의 역사를 말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지금 구약의 이야기를 너무 잘하는 유대인들은 모세 이야기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스데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본질은 예수님이에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신약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해 주셨다. 그것을 말하기 위함이란 거예요. 그걸 위해서 지금 스데반이 아브라함 이야기도 했고 요셉의 이야기도 했고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모세 이야기를 하는 목적도 동일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BC 1440년대 그때 살았던 모세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3500년 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심을 통하여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소개하기 위함이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 거예요.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리.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창세기를 함께 새벽 기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제 창세기 이야기들을 이제 좀 많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거기에 횃불 언약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데려나가서 밤하늘에 그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기 이전에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을 믿었다고 나와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나와요. 이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총리가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 야곱의 가족들 곧 거기 이제 성경 앞부분에 보면 75명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하게 되죠. 만약에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그냥 살았더라면 그 흉년의 때에 살아남았을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400년이 지났을 때에 200만 명이라는 많은 큰 민족으로 그렇게 번성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작은 공동체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4대 만에 너희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때가 현실화가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17절에 말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모르기 때문에 기다림의 시간이 참 힘들죠. 그래서 인내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올해 우리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지금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자꾸 흔들려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은 약속의 책이거든요.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책들도 읽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성경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가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인물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일하셨는가.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 인물들이 자기들이 뭔가 할 수 있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다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을 때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새벽 예배 때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99세가 되었을 때에 이스마엘은 이제 13살이 되고 할례 언약을 받는 것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그 보면 하나님은 네가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스스로 입으로 고백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고 그걸 통해서 우리도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절대로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이것을 철저하게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그것을 보여주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은 모세가 출생할 때의 시대 상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는 애굽에 나가면 어떡하지?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갖고 어떻게 하느냐? 히브리 민족의 남자아이들을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바로 그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국가가 유지되려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면 국민이에요. 국민이 없는데 어떻게 나라가 있을 수 있습니까? 교회에 건물이 있는데 성도가 없으면 어떻게 그것을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직면한 문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출산입니다. 아무리 나라가 부강하고 잘 살려고 해도 자꾸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결국은 나라는 힘이 없어집니다. 나라는 부강할 수가 없어요. 왜 힘 있는 나라가 주변 나라를 고대 시대에 많이 그렇게 정복했을까요? 곧 국민의 힘이기 때문이에요.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라를 정복하는 거죠. 히브리 민족의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면 노동력이 증가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부정적으로 보면 인구가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독립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에는 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숫자를 조정해 놔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히브리 산파를 시켜서 히브리 민족들 가운데 이렇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그냥 아이를 뒤집어서 죽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살리라 라고 했는데 그때 히브리 산파였던 십부아와 부아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사내 아이가 태어났지만 살려내잖아요. 그러자 바로가 또 두 번째 명을 내리기를 이번에는 무조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하수에 던져버려라. 그래서 죽여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바로 이때 태어났던 사람이 누구냐? 모세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는 죽을 운명에 처해 있었던 상황 가운데 태어난 인물이었어요. 그는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불행했어요. 그런 시대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요, 그때는 뭐 성별 구분을 이미 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태어날 때 남자아이로 태어났냐 여자아이로 태어났냐 이게 관심사였잖아요. 여자아이로 태어나면 안도의 숨을 쉬었고 남자아이로 태어나면 걱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떡하지? 이 아이를 살릴 수도 없고. 그런 걱정 가운데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누구냐? 모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려운 집안 형편이나 열악한 환경을 탓하십니까? 모세는요, 어쩌면 가장 열악한 환경, 어려운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중에 툭하면 나는 흙수저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비관하는 자들이 있어요.
내가 더 좋은 환경에 태어났더라면 잘할 수 있었는데, 근데 사실 모세는요, 흙수저 중에서도 흙수저로 태어났습니다. 정말 가장 처참한 시대에 태어난 거 아닙니까? 모세는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저주받은 운명이었어요. 그의 부모에게는 큰 근심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절망적인 시대에 태어난 남자아이였어요. 하지만 아무리 절망의 시대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절망을 축복으로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의 부모는 그를 집에서 석 달 동안 키웠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면 석 달 동안 키우게 되었을까? 그래도 어떻게 갓난아기 이렇게 피부치를 그냥 죽일 수 있나? 그래서 불쌍해서 그냥 석 달간 키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대요. 어느 부모들은 자기 아이가 태어나면 잘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가 이쁘다고 하는데, 귀엽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내용일까요? 잘생겼다는 뜻이? 이 부분을 오늘 본문 20절에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의 부모가 그때의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야 그의 아버지의 집에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아까 출애굽기 2장 2절은 그가 잘생겼기 때문에 석 달 동안 키웠다고 나오는데, 그 부분을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관계로 그를 석 달간 키웠다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이게 무슨 뜻일까?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뜻은 히브리어로는 토브라고 합니다. 토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토브예요. 이 말을 오늘 모세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그 아이를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좋았다, 토브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좋았다. 지금 부모가 그 모세를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좋았다, 토브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모세의 부모는 갓 태어난 아들 모세를 보는 순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이 말은 뭘까요? 그냥 단순히 부성애, 모성애로 아름답게 보여졌다는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있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4대가 되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 말씀을 지금 모세의 부모는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이가 아닐까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아이라는 것을 그가 보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내가 죽이면 되지 않겠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이로 인식하기 시작을 했다는 뜻이에요. 모세의 부모는 그러므로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에게는 이미 딸 미리암도 있었고 3살 위인 형 아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태어날 때는 남자아이들을 죽이지는 않았던 그때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모세가 태어날 때쯤에 워낙 이제 남자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니까 남자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명이 떨어진 거죠. 자, 여러분 같으면 이미 딸 아들을 가졌어요. 미리암도 있고 아론이라는 아들도 이미 내가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셋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아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굳이 바로의 명을 어기고 숨길 필요가 무엇이 있을까? 괜히 숨겼다가 발각이 되면 어떻게 돼요? 가족 전체 구성원이 다 죽임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모세만 버리면 되잖아요. 이 갓난아기만 버리면 위에 2 아이를 살릴 수 있잖아요. 모세의 부모는
미리암이나 아론이라는 두 남매가 있으니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세를 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그 아이를 보는 순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 아이에게 있는 것을 확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려야겠다는 마음의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도 고백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의 그 부모가, 이렇게 나오죠. 그냥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가 라고 하지 않고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의 그 부모가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부모의 믿음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나와요.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바로의 명을 그냥 명이 무서운 줄 알았지만 그것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가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하지만 그 아이가 점점 자라다 보니까 이제 석 달 정도 되다 보니까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너무 커지는 겁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면서 걱정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다가 진짜 우리 남아있는 가족들도 다 죽임을 당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 모세의 부모는 더 이상 아이를 숨겨서 키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결국 육신의 부모로서 자식을 키울 수 있는 기간의 한계가 석 달까지였다는 거예요. 석 달까지. 모세의 부모는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 보내기로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딸 미리암을 시켜서 그 갈대 상자가 어떻게 떠내려가는지 계속 주시하라고 하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보면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이렇게 나와요. 버려진 후에, 이 말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부모의 한계입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부모가 해줄 수 없는 영역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자녀가 성장하면 부모를 떠나게 되잖아요. 늘 부모 슬하에 있을 수 없습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때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줄 수 없을 때 정말 부모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내가 성장한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없는 영역이 이제 생겼을 때 그때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그거는 체념이 아니라 맡김이에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체념이 아니라 맡깁니다. 네, 체념이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라면 맡김이란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내 자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가진 돈으로, 나의 인맥으로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던가요? 없잖아요. 그때는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가 아기 모세를 나일강으로 보낸 것은 그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긴 것이었어요. 내가 데리고 있으면 더 이상 키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에게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었어요. 믿음의 눈으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기에 아이의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었어요. 자녀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 부모가 정신적으로 우리 아이를 믿음의 나일강으로 내보내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자식을 여러분 슬하에 계속 두고 이래라 저래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선포하셔야죠. 하나님 키워달라고. 하나님께 맡기셔야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하여 역사하실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하나님, 저는 믿음의 나일강으로 이 아이를 흘려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21절의 말씀을 보면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버렸지만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생각지도 않게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키웠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이 부분을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우연치고 이렇게 정확한 타이밍에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우연도 한두 번이지 계속 우연히 반복되면 그게 어떻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바로의 딸이 공주가 나일강에 나와서 목욕합니까? 여러분, 공주가 나일강에 나와서 목욕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신변의 안전을 생각하면 공주는 궁궐에서 목욕을 하는 겁니다. 궁궐에는 전용 욕조가 있잖아요. 서민들이야 집에 욕조가 없으니까 바깥에 나와가지고 그냥 목욕하는 거죠. 어디 공주가 밖에 나와서 함부로 그냥 자기 몸을 옷을 벗고 목욕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신변의 안전이 노출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위험한데. 그런데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 강변에 나왔다? 이것도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나온 시간이 아기 모세를 넣은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고 있는 그 시점이었다는 거. 만약에 나일 강변에 나왔을 때 이미 갈대 상자 저까지 지나갔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타이밍이 안 맞는 거잖아요. 또 거기 나일강은 그냥 조그만 도랑이 아닙니다. 풍랑이 일 정도로 큰 강이었어요. 어떤 늪 지역에서는 악어도 나올 수 있고 그런 무서운 그런 동물들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너무나도 정확했어요.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을 그때에 갈대 상자가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만약에 아기 모세를 넣은 갈대 상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바로의 공주의 딸이 뭐 대수롭지 않게 갈대 상자가 그냥 지나가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건져오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갈대 상자를 보고 공주가 관심을 갖고 저거 한번 가져와봐. 갈대 상자에 뭐가 들었길래. 그러면서 밑에 있는 하인을 시켜서 갖고 오게 하잖아요. 갖고 와서 뚜껑을 열어봤더니 아기가 있어. 근데 그 아기가 히브리인의 아이예요. 남자아이예요. 공주 정도면 자기 부친께서 내린 명령을 모릅니까? 히브리 남자아이는 반드시 강변에 보내서 죽이라고 했는 거 그 명을 모릅니까? 그러면 히브리 남자아이잖아요. 지금 뭐 포대기에 싼 것도 보면은 히브리인의 그 복장이잖아요. 그리고 얼굴 생김새도 히브리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생각에서라도 아유 안 되겠다, 위험하다, 그냥 내보내, 그래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 키워야겠다는 마음을 주신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정말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체념이 아니라 맡겼더니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도 언제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또 일하게 하실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이걸 우리가 확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해요. 믿음이 자꾸 떨어져요.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에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원치 않는 사고와 어떤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이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섭리 가운데 되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시는 손길로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도 믿으셔야 돼요. 또한 내 아들과 내 딸이 지금 먼 곳에 지금 생활하고 있다. 저도 뭐 마찬가지지만 그럴 때 우리는 그 아이를 늘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오늘은 제대로 일어났나?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저희 아들이 일어나야 되는 시간이에요. 들어오기 직전에 저희 아내가 확인 전화가 있어요. 아침 6시 반이었어요. 8시 반이 6시 반이었어요. 아침 6시 반. 직장 가려면 이 시간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결국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어떻게 지내는지 우리가 다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저 우리는 기도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는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습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는 뭘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기도. 모세의 부모는 분명히 모세를 넣은 갈대 상자를 떠내려 보는 그 순간부터 잠시도 그 아이를 잊어버리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쉬지는 않았을 거예요. 매일같이 순간순간마다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배연아 집사님도 아들을 군대 보내놓고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며칠 전에는 아들의 옷이 도착했답니다. 집에 펑펑 울었답니다. 저희 아내도 첫날에 아들의 그 옷이 오는 거 와서 좀 울더라고 보니까. 첫 전화 오는 날은 얼마나 기다리지 몰라요. 오늘 토요일인데 주말인데 전화 올 건데 혹시 혹여나 놓칠까봐 다른 사람 전화도 안 받고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결국은 그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저희 아들도 겨울철에 군 입대했거든요. 우리 배연아 집사 아들도 겨울철에 가니까 얼마나 추워요 지금. 어떤 부모는 아들 생각해서 집에 보일러도 안 켜고 아들하고 똑같이 그냥 생활하고 있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 참, 그럼 잘 모르겠지만 모세의 부모도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22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는 당대 세계 최고의 나라였던 애굽의 그 강대한 제국에서, 그것도 애굽의 핵심 중에 핵심인 애굽의 바로의 집안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집트의 최고의 학문인 그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특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과학이니 수학이니 기술이니 정치니 경제니 문화니 행정이니 무술이니, 심지어는 이집트 군대를 이끌 수 있는 그런 군사훈련, 지휘관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한 훈련까지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그가 배운 학문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솔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을 것이고, 또 구약 성경의 5권인 모세오경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할 수 있는 학문의 기반을 바로 어쩌면 이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 갖추었는지도 몰라요. 이처럼 하나님은 너무나도 세밀하게 모세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만약 모세가 부모의 슬하에서 키워졌다면 아마 분명히 애굽의 군인에 의해서 발각이 돼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 맡겨진 모세는 꿈에도 꿀 수 없는 애굽의 왕자라는 위치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갑자기. 그리고 애굽의 왕실에서 최고의 교육을 배울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인을 죽이는 그 순간에도 가장 안전한 애굽 바로의 궁궐에 들어가서, 그것도 이집트의 국비 장학금을 받아가면서 공부를 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히브리인은 다 죽인다면서요. 그런데 이집트의 국비 장학금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나라에서 키우고 있잖아요. 지금 히브리인을. 제가 아는 목사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분은 대략 한 50명 정도 되는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평생을 목회하신 분이에요. 이제 한 60대 이제 중반쯤 되셨는데, 그런데 그 아들이 너무나도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규모도 작고, 또 미국에서 가서 공부하는 것이 학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 쉽지 않잖아요. 근데 본인이 너무 미국으로 유학 가고 싶어 하니, 그러면 네가 한번 열심히 해봐. 네 힘으로 갈 수 있다면 한번 도전해봐. 그래서 한국에서 열심히 미국 대학 입학을 위해서 SAT도 준비하고 AP라는 게 있어요. 또 그것도 준비하고 학점 관리도 해서 결국은 미국 대학으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아서 가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전액 장학금 받은 게 아니에요. 조금 정도는 장학금을 받았지만 4년 동안 8학기를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 부모로서 이렇게 보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서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미국 중년 부부가 그 목사님의 아들을 알게 된 거예요. 교회에도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이 아들이 또 영어도 좀 더 하고 싶어서 미국 교회에 이제 출석을 하면서 좀 거기에 좀 영어도 배우고 싶어서 미국 현지 한인학 교회로 간 것이 아니라 미국 교회로 가게 된 거죠. 근데 그 중년의 어떤 부부가 이 아들을 보면서 네 나이가 몇 살이냐? 제 나이가 몇 살입니다 했더니 본인의 아들이 생각난 거예요. 본인의 아들. 근데 본인의 아들이 어렸을 때 어떤 질병으로 일찍 죽은 거예요. 근데 본인의 아들이랑 나이가 똑같은 아들인 거예요. 근데 어렵게 유학 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기특해서 그 미국인 부부가 야, 나의 양아들이 될 수 없니?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양아들. 처음에 고민을 한 거예요. 난 한국에 우리 친부모님 계시잖아요. 친부모님 계신데 어떻게 또 남의 자식으로 들어갑니까? 그걸 고민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한국에 계신 아버지에게도 물어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양아들로 갈 수 있는 마음문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가라고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양아들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에 저희 친부모님 계시는데요, 괜찮아. 네가 미국에 있는 동안은 내가 이제 자식이 아무도 없어. 너에게 그냥 내가 도와주고 싶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네가 공부하는 거 다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학 공부 끝날 때까지 그 양 아버지께서 부모님이 공부를 시켜주셨어요. 이거 실제예요, 실제. 지금 동설로에 계셔요. 그런 일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잖아요. 생각지도 않았던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므로 젊은이는 부모 탓할 필요도 없어요. 내 팔자가 왜 이래?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공부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께서 공부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모세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죽어야 될 운명이 그것도 애굽의 왕실에서 자라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국비 장학금을 받아가면서 공부시켜 주시잖아요. 그걸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죠. 23절의 말씀을 보면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23절에서 28절의 말씀은 모세가 애굽 왕자로 보내다가 40세가 되었을 때 이야기예요. 그때 모세는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어요. 왜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 그거는 모세가 갓난아기 때 바로의 궁에서 유모의 손에 의해서 키워졌잖아요. 유모는 젖을 주는 이제 어머니잖아요. 근데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그 강변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고 바로의 공주에게 찾아가서 제가 젖을 줄 수 있는 유모를 소개해 드릴까요? 하면서 이렇게 해서 저기 어머니를 소개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대는 대략 한 3살부터 5살 때까지는 젖을 먹여서 키웠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뭐 분유도 있고 하니까 그렇지만 그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직접 모세를 키울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3살부터 5살까지 젖을 먹이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가르쳤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자라서 지금 그의 나이 40세가 되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오늘날 육아를 하는 엄마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육아를 하는 엄마들이 내 아이에게 대한 교육열이 얼마나 강합니까? 저도 주위에 보니까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나니까 뭐 몇 살부터는 뭘 시키겠다고 막 이미 스케줄 다 짜놔. 그래서 어려서부터 조기 교육이라고 해서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쳐. 아직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어요. 겨우 이제 한 4-5살 됐는데 영어 유치원에 보내고, 또 수학을 공부시켜서 영재 수학학원에도 보내고 그래요. 무릎에 앉아서 동화책도 막 읽어줘요.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크리스찬 부모라면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교회 다니는 부모라면 그 자녀에게 성경책을 먼저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말씀을 먼저 가르쳤죠. 우리는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동화책을 읽어주는 것은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면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너무 놓치고 있더라고요. 모세의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가르쳤어요. 모세는 40세가 되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에게 원통하게 압제받고 있던 히브리인을 보고 참지 못하여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라는 것이 24절에 나와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기 보면 모세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그러니까 모세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그의 형제들, 곧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깨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생각이었어요. 내가 애굽인을 죽였잖아요. 애굽인을 죽여줬으니까 히브리인들은 야, 모세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줄 사람이야. 지금 모세가 누구예요? 애굽의 왕자잖아요. 왕자로서 그가 그의 힘으로 우리를 출애굽시켜주지 않을까? 모세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히브리인들은 모세를 보며 자랑할 거야. 나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길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에스더서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하만의 계략을 알게 되었던, 눈치챘던 모르드게가 바사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무엇이라고 했죠?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네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우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너를 왕후의 자리에 올린 거 아니냐? 그처럼 동족 히브리인들이 볼 때는 모세를 왕자로 삼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어요? 야, 네가 왕자가 돼서 우리를 출애굽시켜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를 왕자로 키워줬나 보다. 나는 너가 자랑스럽다.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런데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히브리인들의 반응이 나와요. 그 반응이 27절, 28절에 나오죠.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아니, 히브리인들의 생각이 모세의 생각하고 너무나도 달랐던 거예요. 모세는 분명히 이들은 나를 인정할 거야. 왕자가 된 것이 너무 좋아요. 당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당신 히브리인이잖아요. 이렇게 말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너는 그동안 애굽 왕궁에 지내면서 잘 먹고 잘 살았지 않았느냐? 너가 어찌 그동안 고생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알겠니?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냐?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왔냐? 오히려 이렇게 말하더란 거예요. 배신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왕자의 신분을 이용하여서 자기의 능력으로 동족을 구원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 나타나요. 하나님의 일은요, 몇몇 부유한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어떤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교회 어려우면 저분이 교회에 큰 헌금을 하고 있으니까 저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 돌아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모세와 같은 왕자가 있으면 저분이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 저런 정치인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 참 빛이 나. 우린 자꾸 그 사람을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쳐다보게 되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철저하게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다 꺾어버렸어요. 나의 무능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신 후에 일하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모세가 능력이 있던 왕자의 신분을 이용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하면 어떻게 되죠? 분명히 편하게 출애굽은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이때 모세를 부르셨다면 아마도 모세는 분명히 내가 했다고 말할 거예요. 거만할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박수를 치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모세를 완전히 추락시킵니다. 도망자로 광야로 내보내세요. 그는 왕자가 아닌 한 이름 없는 족장의 딸과 결혼시키세요. 그리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으로서 썩게 하세요. 그렇게 40년을 살게 하세요. 그곳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장 평범한 인생으로 두 아들 낳았다는 이야기밖에 하지 않아요. 그것이 29절이잖아요. 29절에 보면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이게 40세부터 80세까지 딱 한 구절로 나와요. 40세부터 80세까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미디안 땅에 가서 나그네로서 아들 2명밖에 낳은 것밖에 이야기 안 해줘요. 하나님이 스데반을 통해서 이렇게밖에 설교를 안 해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은 절대로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성과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결과물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철저하게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빨리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드는 거예요. 빨리 들어야 돼. 빨리. 그냥 형식적으로 드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면서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주가 일하신다.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다. 이것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배워요. 모세 초기 40년. 모세는 내가 일하고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내가 능력 있잖아요. 모든 것을 갖추었잖아요. 이때 일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내가 일했다고 말하지 않게 만들고 계셨다. 오늘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에 우리가 정말 고백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붙들어 주셨다. 그렇게 하셔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붙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믿고 오늘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